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예능 프로그램 중에 히든 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짜 가수와 그 가수를 모창하는 5명의 사람들이 이게 가려진 통에 각자 들어가서 자신이 정해진 파트를 짧게 부르면 또 패널들이 목소리를 듣고 가짜 가수와 진짜 가수를 구별해서 마지막에 진짜 가수를 찾아내는 그런 진행의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모창하는 일반 참가자들과 진짜 가수의 목소리가 얼핏 들어서는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목소리들이 비슷합니다. 심지어 진짜 가수와 친분이 매우 가까운 패널들이 나와서 몇 번째 통에서 부르는 사람이 진짜 가수일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막상 노래가 끝나고 통을 딱 열어보면 진짜 가수가 다른 데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히든싱어라는 예능 프로그램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가짜 경건, 헛된 경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이 있음을 대조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강조를 합니다. 이 시간 나는 지금 헛된 경건을 참된 경건으로 착각하며 자기 확신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진짜 경건,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참된 경건,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천천히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씀합니다. 경건의 삶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서로 연관성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경건의 삶의 시작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왜 경건한 삶이 되기 위해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듣는 것에 실패하면 감정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말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을 서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말하고 있죠. 듣는 일에 소홀하게 되면 말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주의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경건의 문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오히려 분노는 불의로 나아가는 죄의 문을 우리 앞에 열어주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에 앞서서 그는 몹시 분노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고 자신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자 가인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에 빠진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화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죄의 문을 넘어가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불의를
범하게 되었죠. 경건한 삶의 실패의 원인을 보면 마음의 화를 다스리지 못한 데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보면 경청한 일에 또한 실패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경청을 잘하는 사람, 마음의 화도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바란 광야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한 부자인 나발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나발의 양털을 깎을 때 사람을 보내서 과거 자신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준 사실을 전하면서 음식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며 다윗이 누구냐? 요즘에 자기 주인을 배반하는 종들이 많도다라며 그를 조롱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분노하며 칼을 차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에게 복서로 그는 갑니다.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게 되고 나발은 완고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알았기에 다윗에게 급히 나아가서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비록 분노 가운데 있었지만 아비가일의 이 간절한 긴 말을 그는 잘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어서 복수한 일을 막게 하신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발을 복수하는 것을 그는 멈추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기 전에 자기 말을 앞세우고 분노를 따라 행했다면 그는 복수를 통해 자기 감정은 좀 풀리고 자기 자존심은 당장 회복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저지르는 죄를 그는 범했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남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말하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대화에 있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조급함이 우리의 삶을 어리석게 하고 부끄럽게 하며 결국에는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말이 많은 시대를 넘어서 말이 차고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실시간으로 퍼져 나가기도 합니다. 점점 듣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자기 말만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말을 많이 말하는 것에만 우리도 휩쓸려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은 말이 빠른 사람을 똑똑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먼저 말하는 사람을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거슬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하고 말을 속히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빨리 하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이 결국에는 말씀을 받는 일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마음에서 내어 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죄의 그 근원을 보면 결국에는 자기 욕심, 자기 의를 위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영혼을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을 더디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참된 경건,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참된 경건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합니다. 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닐까요? 경건의 삶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그 무익함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유익을 전혀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는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믿음을 말하고 경건을 말하면서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즉 야고보는 흩어져 사는 디라스포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유대인 출신이지만 헬라의 문화의 영향에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문화적 사고가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적 사고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헬라적 사고는 믿음을 지적 동의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헬라 문화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믿음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내가 동의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을 곧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권 아래서 자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성적으로 잘 그것을 이해하고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그들은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는 믿음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고 삶과 행위로 증명되는 것을 믿음으로 간주합니다. 즉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헬라 문화 속에서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경건으로 잘못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듣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말씀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할 때 참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음은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22절 중간절을 다시 보시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성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돌아서면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잃어버리는 것과 같음을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이 깨끗한지 머리는 단정한지 점검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슨 죄 가운데 있는지 평소에는 잘 보지 못했던 나의 내면 상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보였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면 신기하게도 곧잘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감을 증거하고 있죠. 25절을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죄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인 진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 행위에서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듣고 나서 잊어버리는 삶을 반복해서 우리는 허용하기 때문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행함이 함께하지는 믿음은 자신을 참된 경건의 삶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의 믿음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 자세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경건의 삶을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말씀만 듣기만 하고 곧 잊어버리는 삶을 계속해서 용납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실천하는 삶에는 눈 감고 모른 척하면서 가짜 경건에 머물러 있는 삶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일까요? 2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남을 살리는 은혜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지식으로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남을 찌르고 공격하는 자신의 혀를 재갈 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삶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삶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헛된 경건으로 우리를 결국 인도함을 성경은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참된 경건으로 지금도 남은 생에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삶을 계속해서 허용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킵니다.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 헛된 경건과 대조되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에 대해 언급하며 먼저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을 말하면서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이웃을 돌봐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기는 행위가 난무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당시 교회 안에서 차별의 문제가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화려한 모습을 한 부자들이 들어오면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좋은 자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허름한 모습을 한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불친절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거기 서 있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라고 그런 말로 업신 여겼음을 야고보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연약한 자를 차별하는 사람들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2장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그렇게 지적하며 책망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대할 때 외모나 가진 것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참된 경건과는 거리가 먼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과부나 고아 같은 가난한 자를 차별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돌보는 것이 바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참된 경건의 모습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임을 야고보는 말합니다. 27절 후반절을 보시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세상은 물질주의와 자아 중심적인 삶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물질이 기준이 되어 사람을 관계하려고 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그 기준으로 관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그 관계를 멀리하려고 하죠. 또한 자신에게 불편한 사람과는 기꺼이 관계하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참된 경건을 진심으로 그 마음에 사모하는 자는 물질의 유머나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앞세우지 않으며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돕는 삶을 성실히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결국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삶은 자기 마음을 얼마나 이 세속주의로부터 잘 지켜내는가 달려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적 거룩함이 없이 우리는 외적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고 흠이 없는 참된 경건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고 잘 가꾸며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돼야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가짜 경건, 헛된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고 삶으로 증명되는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경건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듣는 것에 더 힘쓰는 삶입니다. 또한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말씀을 적절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은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세속주의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그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침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고 더 적극적으로 남의 말을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곳으로만 머물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곳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죄에 연약한 사람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자연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랑 친하고 나에게 편한 사람들에게만 인사하고 관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분들이 있고 따뜻한 인사와 나눔을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 먼저 가까이 있는 교회에 정말 연약한지 누구인지 돌아보고 그분들을 잘 관계하고 돌아보는 믿음의 정욕이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보다 외적인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잘 지키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경건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참된 경건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경건으로 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하고 분노하는 것은 더디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타인의 말을 잘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추는 삶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연약한 지체들을 차별하지 않고 친절과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고 관계하며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